구형 아파트로 이사 오셨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시고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나누시면서 함께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 벌써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한 달 성경에 나타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2번째 바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이 1년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 바울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신버전입니다. 아까 우리 어린애기에 있던 이소부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드디어 둘이 경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토끼는 쏜새같이 뛰어나갔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갑니다. 아마 달팽이보다도 늦게 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가다가 그만 거북이가 뭔가 하나를 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기계가 있어요. 벤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벤츠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뛰어가다가 쉬고 있던 토끼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뛰어갔지만 벤츠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서 결국 벤츠가 토끼를 앞지르고 거북이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판 거북이와 토끼입니다. 심판 거북이와 토끼입니다. 토끼가 앉아도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면 끝날 것처럼 우리는 다 기대했었는데 백신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나오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을 맞아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재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승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꼭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여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굉장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났어. 이 길리기아 다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는 서울 태생이야. 여러분 본 적이 서울이신 분, 저 깡촌이 아니라 서울이신 분, 저희 집사람은 본 적이 어디냐면 저 안면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를 만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놀렸어요. 뒷면도에서 왔냐? 이렇게 놀렸어요. 그 시골에 있는 저 와이프가 그래도 저를 만나서 출세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니. 근데 그걸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 길리기아 다소, 아주 굉장히 번화한 그리고 아주 유력한 도시, 이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났고 그곳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당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말리엘은 서울대입니다. 정통 최고로 인정받는 거기에 나는 제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어떤 가진 것,
명예, 그 다음에 여러분의 능력, 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여러분 견줄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 못지않다라고 자신하신 분 없어요? 하나도? 왜 그렇게들 태어나셨어요? 요즘 시제 말로 금수저 좀 하나 좀 갖고 태어나시지 왜?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유대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토끼 계십니까? 토끼인데 지금 잠깐 변신해서 사람처럼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거북이? 사실 저는요, 이 억울한데 제가 강씨라서 늘 제 별명은 뭐냐면 강아지였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겨울에 추워서 빨간 털 달린 잠바를 입고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적견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빨간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눈도 만져보세요. 주둥이가 새처럼 뽀죽하게 튀어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귀가 저기 토끼처럼 길쭉한 분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질 때마다 볼 때마다 사람이라고 하면 잘나고 못나고 뭐 혈통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요? 저 깡촌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셨고 살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오남리에 산다고 지금 억울하신 분 계세요? 난 오남리에 사는 게 억울해. 나는 별내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평창동에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오남계 성도님들은 오남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니 이렇게 불빛도 없는 데를 10분 지나쳐서 오니까 저는 정말 두메 산골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박물 갔다가 이렇게 불도 없는 그걸 지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아 좋다. 제가 속으로 좋긴 뭐가 좋아요. 귀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남에 살다 보니까 저수지도 있고 산들도 있고 또 좋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과 제가 못 배운 거 어때요? 여기 에베소서 1장 8절에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세요. 가말리엘이 필요 없고요, 어떤 학벌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어디에 와 앉아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5천 명이 넘어갔고 또 이상한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다들 움츠려드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무식해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뭣도 몰라갖고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백신이고 어떤 것보다도 더 이 세상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찌질하게 소개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어 소개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열심히 있는 자다. 앞에 세 개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되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꼴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시험에 걸렸어요. 몇 분들이 벌써 눈치를 챘어요.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정홍 집사님이 제가 아멘입니까? 그러더니 싹 내서 성경을 보세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도를 택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킬 때에 사도 바울이 주체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증인이래요. 이걸 자랑스럽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도 있다. 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또 그래도 아멘이야. 오케이, 벌써 또 한 수 앞을 또 내다보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앞에 제가 뭘 숨길 수가 없어. 좀 제가 반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가갖고 공문을 요청해요. 자기 스스로. 그 공문은 뭐냐면 붙잡아 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결박하려고 해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떠나갑니다. 다메섹 거기까지. 참 진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끌어오는 거였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일까? 그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복음일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믿음 있다고 속이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속이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업신 여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데 사람을 죽게 해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요. 사람을 끌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되어져요. 하나님이 욕드셔요. 하나님이 아프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도 구원코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팔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한다고 하는 우리의 자가 믿음, 자기 당착에 빠져서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가두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니까 사실은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상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소신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꿈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를 핑계로 하여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소신을 이루고자 예수를 팔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수가 없어요. 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믿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실 나를 위한 믿음이 되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믿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려고 믿지 않았어요. 죽을 때도 잘 죽으려고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아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관심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을 때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고백처럼 그가 이제 주를 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행복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벤츠 타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백신으로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일 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번 주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마침 하나님께서 위드 코로나로 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이 시대마다 계셨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과 그 다음에 부목사님 사택을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하나하나 눈앞에 보여져 갑니다. 우리가 12월 말까지 마치려고 했지만 지금 공사 일정이 우리가 시작부터 건축 허가가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져서 아마 12월 말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어제 이제 본부장님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는데 1월 말까지는 마감이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일정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합회에서 우리의 건축을 위하여 제가 제안을 좀 드렸고 합회에서 그때 3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합회장님 오셔서 우리의 모습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우리 공사하는 모습을 와서 보고 간 다음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금을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0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 7년 전에 어렵게 구입해 놓으셨던 부목사님 사택이 또 부동산의 흥황으로 인하여 많이 올라서 사실은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이 공사를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목사 사택을 구입할 때 저희가 대출을 받았던 금액이 지금 이제 한 푼 한 푼 갚아오고 있다가 지금 한 5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택을 팔게 되면 세금을 한 2천 정도를 내야 됩니다. 10년 보유가 안 돼서. 그래서 한 7천 정도의 우리의 빚을 현재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한 3, 4천 정도 교회 재정이 마련돼 있었고 또 이번에 합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사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건축과 미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목사관을 갖고 있었던 그 대출금에 대한 모든 변제도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금자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하셨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금자 집사님이 매달 헌금을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헌금의 내역이 뭐였냐면 부목사님 사택 대출금 변환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 이금자 집사님의 개인적인 경제관념에서 빚이 있으면 또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신 가운데 혼자서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1,000여만 원의 어떤 그 부분을 본인이 헌금하셔서 갚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이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소망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총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재 오남교회가 한 100가정입니다. 가정당 한 100만 원 정도씩만 해서 우리가 1억 정도만 헌금을 한다면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빚까지 다 정리하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미질한 차 2대가 지금 한 17만 18만 킬로 돼서 그것도 바꿔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이 됩니다. 지금 계산상. 근데 이 한 1억 정도 한 가정당 100만 원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해 이미 우리가 1년 반 전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또 저희가 한 1억 한 2천 정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도님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2년 3년 정도 여러분 부담 갖지 않게 여러분이 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이 모든 빚들과 그의 모든 당면한 문제들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이 되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헌금하는 작정과 그 헌금을 언제까지 낼 수 있을지 기일을 기입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 주십시오.
지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쓴 것을 지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헌금을 봉헌할 때 우리가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자세한 내용들은 드리기 어렵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로 이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차를 사거나 수리하는 문제는 우리의 헌금이 들어오는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절대로 빚을 남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 이 오남교회가 이제 주차장과 저거 완성되면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한 35대 정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세워져 가면서 최대한 노력해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40대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뒤에 공장 사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안식일은 다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무것 조건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군데만 써도 저희가 근 한 50대 60대를 되게 되면 이 본당이 가득 차도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왕숙지구와 진접 2지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진접 2지구는 여기에 개발되어서 유입되는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면 영혼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함께 좀 걷어주시고요. 자, 내고 거두시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하는 선택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적인 선택이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적인 내 문제일까?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한 선택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갈 때에 여기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 사도 바울을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 바울이었냐면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을 갇히게 하는, 사람을 끌고 오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던 자요, 자기 소신에 열심히 했던 자요. 근데 그 자기 소신에 대하여지만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빛을 비춰주세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에게 좀, 예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그 사도 바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미진한 부분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안타까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여서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과 소리를 듣고 쓰러져 버린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까지 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한 사울을 아셔요. 그를 챙겨주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믿음,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성향, 혹시라도 연약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나타나 주세요. 우리를 업그레이드해 주셔요. 결국 나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왜 한 거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지,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너가 박해하는 내가, 지금 너가 보이지 않니?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사울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너가 누구라고? 너가 믿지 않는 그 나사렛 예수야. 근데 나는 진짜 너가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진짜 메시아야 라고 사도 바울의 잘못된 지식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선택에도 나에게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보고 그 계시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이 사도 바울의 선택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예수를 선택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하는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라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도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손으로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감동적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열심히 우린 뛰죠.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열심히 뜁니다. 모두가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달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멈추면 죽는 겁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밖에 흐르잖아요. 우리가 젊어질 수 없어요. 다 똑같이 인생을 삽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마라톤 코스예요. 근데 뛰다 보면 라이벌과 경쟁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이지만 경쟁자인 것처럼 우리는 계속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한 걸음이라도 더, 그래야지 행복할 것처럼, 그래야지 미래가 있을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달리다 보면 결승점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갑니다. 인생의 끝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인생은 쉼이 없는 마라톤이에요. 근데 여러분, 뛰던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춥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뛰어야만 할까? 그건 이 친구가요, 그 길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막 자기 가고 싶더래. 그랬더니 막 뛰던 사람들이 각자 뛰어가요. 왜 우리는 일로만 뛰어야 돼? 그리고 어디를 달려도 좋다, 어디를 향해도 좋다, 나만의 길이 있다, 나만의 삶이 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삶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등하기 위해서만 죽으라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누리기 시작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요.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 결승점도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만큼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굉장하다. 누가 인생을 마라톤이라 했는가라고 일본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지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각자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양 모양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일로 가야 돼, 이게 성공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인생을 마라톤이라 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나 사나 부하나 덜하나 내 꿈이 이루어지나 다르게 되나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고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함께 찬양합니다. 친절히 잘해가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해라. 더욱 진실해라. 옳게 하라 진실해라. 이웃의 어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왕위를 대적하라. 힘써서 왕위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해라. 더욱 진실해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깊으신 조물주님 내 흘린 눈물을 길이 보고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해라. 더욱 진실해라. 옳게 하라 진실해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전성의 일을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해라. 더욱 진실해라. 저희에게 모든 은혜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남은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다 모두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재물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아름답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는 저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구성된 주차장을 통하여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불편함 없이 하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남교회를 통하여 매력적인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진영 장로님 입관 예배 오늘 4시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연말 찬양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들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